네, 제가 지금 8월 24일, 25일 이렇게 양일 동안 지금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연합수련회 집회 중에 있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집회 마치고 나서 또 이제 바로 교회로 이동해야 돼서 피우다는 라이브로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우리 삶의 그 한 절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이제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도 무려 5번의 신문과 재판, 구류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서야 비로소 2년이 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제야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면 이제 가는 길은 좀 평안하고 아니면 빠르게 가든지 이런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길에 올랐는데 그 가는 길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은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난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 따르면 유대인의 속죄 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9월 20일 전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훨씬 지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 당시를 10월 5일경, 그러니까 10월 초반경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이 지중해 바다는 9월에서 3월까지가 해상에 돌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였다고 해요. 특히 11월에서 1월까지는 그냥 거의 항해가 불가능한 기간으로 바다에 거의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에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시돈을 떠난 배가 구브로 섬, 그 남쪽 해로를 가로질러서 그 아드라무떼노를 이제 직항하려고 했지만 서풍을 만나서 더 이상 직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그 동북면을 끼고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 해안을 지나서 이제 무라성에 정박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항로를 틀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정박해야 됐고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곡물을 실은 큰 배를 만나게 되고,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배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그 큰 배마저 바람을 못 이기고 또 정박하고 길을 돌리고 미항에 멈추고, 이런 뭐 계속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심지어 오늘 본문은 없고 이제 주일 본문이긴 하지만 그 배는 결국에 바닥에 표류하다가 파선되죠. 아니 지금 그렇게 어렵게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오르는 과정마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가기까지 이렇게 험난하면 참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로마로 가는 길은 좀 평탄하고 빠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제 그 길에 본격적으로 오르면 아니 좀 빠르고 평탄하게 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 정도는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수많은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만날 때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그 길을 틀어야 됐고, 심지어 그마저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박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했단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이제 내가 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럼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내가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뭐 주를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오케이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우여곡절 끝에 내가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남은 여정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정은 그래도 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욕심 욕망 버리고 주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새롭게 떠난 길이라면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좀 평탄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는 길에 올랐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길이 시작됐는데 그 가는 길마저 평탄하지도 빠르지도 않고요. 때론 수많은 계획들이 바뀌고요. 경로가 바뀌고요. 멈추고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되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이와 같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길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 내가 가려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없고,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가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든 상관없고 풍랑이 일면 멈추고 뱃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우리의 원래 계획과 우리의 원래 생각한 시간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왜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우리가 모든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뭐 이러한 경로로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뭐 우리가 언제쯤 도착하겠지? 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탈리아에 몇 달 안에 도착하겠지? 우리의 수많은 경로와 계획과 시간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 무슨 계획을 세웠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냥 그 길 위에 서서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키를 드리고, 주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오케이 내가 주를 위해 본격적으로 살기로 작정했어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풍랑이 일고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구나. 그저 다만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을 깨달았다면, 그럼 그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떼노 배를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다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먼저 이제 이 본문은 먼저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로 시작해요. 우리.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가는 그 길이 바울이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뭐예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으면 말하죠. 오늘 이 기록이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다른 과정에 비해서 그 가는 경로와 이게 매우 자세하게 마치 옆에서 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이 풍랑을 만나고 멈추고 서고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가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누가가 동행해서 이것을 썼다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리스다고는 우리 이미 19장에 봤죠. 로마가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에서 이제 큰 봉변을 당한 적도 있고요. 또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도 이미 바울과 동행했고요. 그 이후에 로마에 투옥된 바울을 골로새서나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이제 바울을 돕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후기 생애를 늘 줄곧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스다고가 오늘 바울과 지금 동행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리스다고 한 명만 있어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바울이 가는 길, 가는 일마다 곳곳마다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단 한 걸음도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바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저렇게 함께 걷는 귀한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은 바울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걷는 길, 함께 걷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걸 뭐 인디안 속담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속담 다 알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 속담 알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는 걸 아는 사람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빨리 가려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가고 서는 시간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쪽 길로 가려고 항로를 설정하고 그 길로 아무리 길을 써봤자 풍랑 만나면 그냥 맞바람 치면 뒤로 밀려나고 정착 정박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그 시간을 맞춰서 오케이 언제까지 내 인생은 오케이 몇 살이 되면 뭘 하고 몇 살이 되면 뭐 하고 아무리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해도 아무리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길을 쓰고 달려가도 그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삶, 이것을 목적지향적 삶이라고 하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고 시간과 경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획성이 투철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시간 정해놓고 달려가나 또 방향 정해놓고 달려가나 그렇게 해봤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오케이 나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가 혹시 가끔 버스 타면 그런 경우 보죠. 그 버스가 그 정류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버스 기사님들이 그 시간에 쫓길 때 와 진짜 막 미친 듯이 달리잖아요. 그 안에 승객들이 누가 탔는지 어떻게 흔들리는지 승객들 상태가 어떤지 누가 멀미를 한지 누가 부딪혔는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시간에 쫓기시면 막 기사님들이 가끔 그러신 기사님들 있죠. 미친 듯이 밟아요. 막 안에 막 쏠리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데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달려나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작 그 시간 정해놓고 달려나가다가 지금 내 버스에 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다 놓치고 방향 정해놓고 달려가다가 같이 달리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줄도 모르고 그냥 방향 정해놓고 손잡고 미친 듯이 뛰다 이제 보면 손만 있는 거죠. 손만. 그 사람은 없고. 그렇게 미친 듯이 목적지향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방향 정해놓고 달려가다가 돌아보면 내 옆에 끌려오던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달려나가도 옆에 내 사람 피투성이가 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달려나간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가는 방향과 내가 가는 시간의 모든 가고 서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 정해놓고 방향 정해놓고 달려가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 맞춰 달리느라, 방향 맞춰 달리느라 함께 걷고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길에 함께 서 있는 그 귀한 이들을 보고 그 귀한 이들을 함께 섬기고 또 그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함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성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가 완전 목적지향적, 그러니까 MBTI 보면 제가 완전 목적지향적 삶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향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 앞에 맞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함께 걷는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친 듯이 달려가느라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들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시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첫 번째 여정은 우리가 가는 길이었고 함께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귀한 그 피켈러브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주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표현하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가족들, 아내나 남편들,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감춰서 우리 진짜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3절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 근데 비단 우리가 이제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니까 같이 동역하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믿음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보세요. 이튿날 시돈에 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로 허락하다. 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 죄인의 수송을 맡은 이제 책임자죠. 결정권을 갖고 이제 뒤에 이 율리오가 또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사람이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여기서 이제 무역선으로 짐을 실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거 짐 실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가서 이 주변에 친구들 만나고 오세요. 가서 그들이 이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안달복달하는데 가서 편히 쉬고 오라고. 임의로 자유와 쉼을 허락해 준 거죠, 바울에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이거 사고 나면 다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되잖아. 바울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미결수이긴 하지만 바울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수송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냥 이렇게 임의로 자유와 쉼을 허락한 거예요. 그거 그랬다가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 지금 율리오가 바울을 향해 어떠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대적 신뢰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율리오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은 비단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인생의 길의 여정은 비단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교회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율리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길은 믿지 않는 이들과도 함께 가는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들과도 함께 걷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믿지 않는 이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그런 갑질하는 어떤 군인, 군인의 가족, 어떤 재벌집, 총수 이런 거 논란 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늘 철렁하는 게 종종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교회 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집에 말씀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에 뭘 해오라는
그런 심부름시키는 장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주일날 가서는 얼마나 상냥하게 인사하겠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 신방이라도 온다고 하면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렇게 끔찍하게 막 대접하고 그럴 거면서, 정작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들을 예의 없이 무례히 막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여러분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뢰를 얻는다는 건 비단 우리가 믿는 사람들, 날 아는 사람들과만의 신뢰를 얻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그 사람 자기 사람에게 진짜 잘해. 자기 사람한테 진짜 끔찍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자기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사람에게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사람들에게만 신뢰를 얻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 교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 교회 밖만 나가면 아주 개차반이고, 우리 뭐 공동체는 끔찍하게 챙기면서 그냥 조금만 공동체만 옮기면 막 서로 교회 안에 싸우고, 뭐 심지어 뭐 교회 안 정도의 문제 아니지 않아요. 뭐 기관마다 내 여전도 회장인데 우리 기관은 막 끔찍히 챙겨요. 근데 조금만 벗어난 권사회, 뭐 남전도회 뭐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막 그들과 싸우고 막.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사인 척 해봤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의 신뢰를 율리오의 그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는 누구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저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즉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과도 함께 가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길, 예수 믿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길을 따라간다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걷는 길이고요. 그 우리 안에는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사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걷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금만 더 넓혀서, 믿지 않지만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 벗어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그들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들과도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뭐죠? 뭐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실 그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뭐 영국 속담에 강도와 길을 걸어도 뭐 인도 사람과는 뭐 길을 걷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다는데, 요즘에 뭐 비슷하게 이거가지고 비꼬아가지고 뭐 강도랑 길을 걸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길을 걷지 말아라, 더 사기꾼이 많다, 뭐 이런 안타까운 비유를 듣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함께 걷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구절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을 헤치면서 가고 서고 돌아가느라고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거예요.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뭐 이걸 이제 이 배경을 이렇게 보통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배가 뜨지 않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뜬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배가 뜨지 않으니까 물류 조달이 안 됐겠죠. 그럼 그 물류 조달이 안 된 그 어려울 때 그걸 뚫고 물류를 조달하면 그 이윤이 평소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한테 지금 바울이 정박해서 기다리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건 그 시간에 도착해야 그 하이 리턴을 받을 수 있는데,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늦게 가자고? 그럴 거면 뭐하러 출발했어? 그거 1월 지나서 출발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가야 하는 이유, 뭐 이제 뒤에 주일 본문도 섞이니까 여러분 피우다 안 하시더라도 주일에 한번 꼭 주일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결국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그 근본 안에는 이런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전문가라는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더 나아가서는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야만 자기들이 가진 그 이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풍랑 딱 만나자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 배마저 다 부서지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풍랑 만나면. 근데 뭐 그걸 지키겠다고 그냥 아동바동하고 살아요. 풍랑 만나면 한 방에 다 사라지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 오늘 이 율리오는 결국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왜냐면 물론 이들이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아마 어쩌면 이것과 이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지금 출발해야 이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아마 백부장에게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 그 이득이 줄어드니까요. 결국에 저들이 따른 건 누구 말이에요? 예, 자신의 그 이득과 욕심을 따른 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것 앞에 우리도 누구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음성을 듣겠어요? 이득과 이문이 많이 남는 쪽? 아니면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따를 것인가? 더 편하고 더 많이 남고 더 많이 이득이 되는 쪽인가? 힘들고 고생하고 그 심지어 고생했던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음성에 따를 것인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 내 이득을 쫓아 산다고 뭐 이득이 생깁니까? 풍랑 만나면 한 방에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이제 저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결정하는 사람이어야 우리도 바울처럼 풍랑을 만난 이들에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길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는 길,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가고선 모든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길. 그리고 그 길은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이죠. 그래서 방향과 시간에 쫓겨서 목적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가는 걸 배우는 길. 그리고 그 함께라는 것 안에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과도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은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돼요. 이득을 쫓아, 이문을 쫓아, 유익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쫓아가는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러한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